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주보에 있는 교동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독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부터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장로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절제되고 인내하여 경건하게 보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한 돌아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고 인생의 변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과거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부모님 손을 잡고 시작한 생활 중에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괜찮아라는 자기 체면에 빠져 나태함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마음밭에 떨어져 싹 틔우지 못하는 믿음의 씨앗 위에 성령의 수분과 온기를 더하여 주셔서 싹트고 자라나서 거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치료하는 과정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 위에 주님 힘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주님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데 부족함 없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듣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오늘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반주와 동영상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그들에게 크신 축복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2월 셋째 주일이자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요즘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일 것입니다. 대체 백신이 나왔는데 도대체 언제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또 정말로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이 무너진 일상이 언제쯤 이렇게 좀 회복이 될까?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라 봅니다. 저희도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언제 내 차례가 오나 이제 그거를 체크업을 하는데 아직도 좀 멀었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최근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물론 재물은 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뉴스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택 가격이 말이 안 되게 올라갑니다. 주식 시장의 열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특히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거 온라인 선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화폐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10여 년 전에 이때 비트코인이 아마 2008년인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몇 년 뒤에 그때도 막 비트코인 이야기가 계속 이제 막 대두될 때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100불에서 200불 하나에 그 정도 그 때였는데 제가 이제 큰 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딸아, 이게 지금 요즘 아주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거 어떤 거냐? 너 이거 지금 한 10개 정도만 하나 그냥 저축한다 해놓고 살아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딱 보더니 아빠 그거 사기야 그러더라고요. 내 말을 듣지. 근데 저는 그냥 그때 제가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에 와서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날 이 부의 축적 과정이 너무 상식을 초월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좀 씁쓸한 이유는 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냐 하면은 이게 불법 자금을 사용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렇게 비싸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때 10여 년 전에 200불짜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몇 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때 못 산 걸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 참. 이게 사람이 이 돈에 대한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겉은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이거 불법 자금에 사용되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때 살 걸.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갖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요, 예부터 이게 유교적 그런 어떤 그 배경이 되는 나라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그 이중적인 그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귀해도 자녀들한테 대놓고, 야, 너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돼. 뭐니 해도 머니가 오케이야. 그냥, 돈이 최고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계실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아예 대놓고. 근데 대부분 다 부모님들은 속마음은 그래도 그저 겉으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합니다. 야, 그래도 야, 요즘 의사가 좋다더라. 변호사가 좋다더라. 선 돈 많이 버는 것들만 이제 슬슬 얘기하면서, 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야 시집 잘 가야. 여러분, 이게 사실 부모님들이 이게 돈에 연관이 없는 얘기라 할지라도 사실 이게 다 밑바탕에는 이게 돈 많이 벌으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그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큰애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Teaching for America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2년 동안 좀 이렇게 미국에서도 외진 곳에 교육 그런 어떤 그 수준이 좀 떨어진 낙후된 곳에 가서 이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사회봉사 차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우리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데 취직하지 않고 그런 곳에 가서 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대부분 다 히스패닉 계통의 아이들 교육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애가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처음에 좀 힘들어했지만 재밌다는 거예요. 아빠,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애들이 너무 나를 좋아하고 나 선생님이 딱 체질인가 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마음은 불안하죠? 이러다가 이거 선생님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한국에서는요, 선생님 직업이 꽤 괜찮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거 별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런데 대학원 가야지. 2년만 하고 너 대학원 가야 돼. 공부는 할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너 빨리 성공해서 돈 벌어야지, 너. 그래야 좀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부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애들도 알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돈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장로 교단에 속한 한인 목사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노회의 이제 커뮤니티 위원회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언제 한 번은 노회 총무님을 새로 총빙하는 그 위원회에 제가 이제 그 인선 작업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그 총무로 지원하신 분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3분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가운데 한 사람을 결정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 왔는데, 근데 이게 지원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지원서에 뭐 거의 이제 끝부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샐러리를 적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이 다, 내가 이 총무가 되면 얼마 정도 샐러리를 받고 싶다라는 금액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 한국 목사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목사가 주는 대로 받는 거지, 뭐 그렇게 자기가, 받고 싶은 그런 금액을 적어낼 필요가 있는가? 제가 그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3명 가운데 봉급을 가장 적게 써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뭔가 그래도 양심이 좀 깨끗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분은 좀 돈에 대해서는 좀 깨끗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면서 왜 너는 그 후보를 추천을 했느냐, 이제 그렇게 묻길래, 이 사람이 샐러리를 제일 적게 써서 내가 추천했다,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거 보니까 돈에는 좀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그때도 목사지만, 목회자는 돈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듯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추천한 분이 아니라 희망 샐러리를 제일 높게 쓴 분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지원서에 내가 받고 싶은 샐러리를 만약에 X를 적었다고 칩시다. 이건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물론 청빙하는 교회 측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지원하는 분이 먼저 그런 요구를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 그런 경험이 거의 없겠지만, 만일 새 목사를 청빙하는데 우리 미국 목사님 미국 장로교 목사님 청빙 지원서에 보면은 그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봉급 X를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한국 목사는 다 자리 비워놓습니다. 그거 썼다가는 뭐라고는 안 합니다만 그거 써가지고 합격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썼다간 말은 안 하지만 이거 돈 밝히는 목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탁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교회는 그게 매우 정상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미국적인 생각이 이런 미국 교회가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에 대한 개념이나 사고는 사실 우리 한국적 사고와 좀 차이는 있지만, 차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속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한국 목사님이 주일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헌금이나 재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헌금에 관한 설교는요, 아무리 잘해도 본전밖에 안 나온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금전에 관계된 설교는 별로 대부분 아무리 재밌게 해도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헌금이나 그 돈 얘기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마치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소리를 한 것처럼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괜찮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총 구절수 있잖아요. 몇 절 그릴 때. 총 구절수가요. 31,170절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71절이 될 수도 있고 한 1절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31,170절입니다. 꽤 많죠. 근데 그 중에요. 2,350절, 총 7.5%가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총 38개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6가지가 돈과 재산에 관한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거의 절반은 돈과 재물에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를 그렇게 체계를 잘 갖추게 한 그 존 칼빈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의 경제적 윤리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구원론과 연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자, 종교 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완전히 슈링크가 돼버린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요, 정치학자요, 법률학자였던 막스 베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익숙하죠. 막스 베버라는 분은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 것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기를 지금 우리의 그 자본주의, 16세기서부터 이 자본주의가 이제 갖춰졌는데 이때 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바로 개신교 윤리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거의 교리적 수준에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돈과 재물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사지로 몰아넣어서 아무튼 예수님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마치 예수님한테 열광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돈으로, 재물로 시험을 합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 끼어서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존중하는 사람 것처럼 예수님의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여, 당신은 너무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띄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속지 마세요. 대부분 사기치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을 툭 던집니다. 예수여, 우리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옳지 않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화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대한 반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진 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게 정의로운 거냐? 아니면 옳지 않은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칫하다가는 유대를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화해버린 이 로마 제국을 거스릴 수 있는 반란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로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마땅히 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랑 친한 거 알지? 왜 친했겠냐? 그 이유를 이제 알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도 세리장 죄인, 세리장 삭개오랑 똑같은 부류라고 비난하며 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낸 세금은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 성전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말을 가지고 봐라! 예수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로 바뀌어서 당장에 총독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서 로마에 반대하는 개역 죄인으로 몰아넣게 하려는 그러한 위험에 빠뜨릴 아주 무시무시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미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그 하루 일한 그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데나리온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발행한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말합니다. 야, 이거 정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대답 한마디로, 이 말씀 한마디로 꼼짝 못하고 다들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이 대답이 특별합니까? 아니,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세금 낼 거 잘 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있으면 잘 드리는 거, 이거는 뭐 당연 상식적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했다면은, 아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뭐 사람들이 저거 했겠습니까? 근데 조용했던 거예요. 로마에 내야 할 세금도 제대로 안 냈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요, 성전 수리 비용으로 그 남자 한 사람당 1년에 반세겔씩 거두는 그 돈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 그것을 거두기만 했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은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들을 완전히 잠잠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인들에게 재물에 대한 기독교 윤리관을 갖는 바른 초석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속담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여러분, 돈은요, 벌기도 잘 벌어야 하고 쓰기도 잘 써야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바로 이러한 삶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그를 통해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면서 참 꽤 알려진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던 사람이 이제 뭐 재물로 인해서 넘어지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윤리를
이루어 나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뉴 노멀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말 들어봤죠? 새로운 정상. 예전에는 비정상처럼 생각한 것이 이제 새로운 정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부의 축적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이 그것이 이제 마치 정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변합니다. 환경도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자세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오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이야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들을 꾸짖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환경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점점 빨리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핍한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경제관, 바른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미 지난 수요일, 재예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주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드려도 방역 수칙을 따라서 잘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 4월 초쯤에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마 젊은 아이들까지는 아마 6, 7월이면은 다 접종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이제 제가 기대하기는 이제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좀 우리 일상이 좀 회복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그 교회 달력 여러분들은 다 가져가신 줄 아는데 혹시 주변에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좀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홈페이지에 좀 많이 좀 사용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버리긴 아깝고 또 남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때는 또 교회 게시판에 좀 올려놓으시면 또 필요한 분들 좀 가져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가 지난 수요일 그 사도신경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참석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기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또 이렇게 우리 박영진 집사님 아버님 지금 건강상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그러시고 또 우리 권태현 장로님도 이제 가벼운 수술 하신다고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 아침 기도회에 우리 예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내시고 우리 토요 아침 7시에 꼭 아침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남은 생애에 귀한 윤리적 의식의 기둥으로 삼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